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고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 말씀, 신약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나중에 서로 말하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말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떠나심, 곧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보게 하시는 부활 후 다시 만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실패처럼 보였고 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에게 이것은 기쁨이었고 또 나아가서 제자들을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던 주님이 잡히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를 낳을 때는 고통이 크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다 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해산의 때가 가까우면서 근심 걱정이 쌓일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있는 고통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잠시고 그 고통은 결국에는 기쁨으로 변합니다. 곧 제자들의 슬픔이 잠시 있지만 그 슬픔은 곧 기쁨으로 변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었다면 그것은 슬픔으로 끝나는 이야기였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 제자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게 되고 세상이 그것을 빼앗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후반부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이 어떤 은혜로 이어지는 기쁨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 제자들은 항상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비유를 선포하시지만 제자들은 항상 이해하지 못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의문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설명을 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이어지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것이 너무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슨 말씀이냐 하면서 서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묻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자동으로 궁금증들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오심을 통해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는 1차적으로는 복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묻기만 하던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 그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서에 등장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것입니다. 이전에는 묻기만 하고 묻고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제자였다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또 주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 어려움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들에 이제 기쁨이 완전히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붙들고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이해하고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남아있지만 그건 역시 잠시일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잠시간의 고통이 제자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시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복음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을 붙들고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또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을 믿고 붙드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가는 길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깨닫게 하신 복음이 있기 때문에 또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믿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놓지 않으시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는 방편이고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지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또 확신만을 주는 사건은 또한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 이제 제자들의 근본적인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시고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에서 우리 민족의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한 근거가 생깁니다. 예수의 이름을 기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구하고 받는 소통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에 담대히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은 부활하셔서 상황이 변한 것, 그 자체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큰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이 이름으로 구하는 그 은혜를 붙드시며 아직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전히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슬픔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었던 그 1차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담대히 구하시며 또한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그 길을 따라 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있는 슬픔을 넘어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슬픔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이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임순 집사님 가정, 가족의 건강과 평안,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아들 직장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또 소영이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이웃 사랑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교사의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시고 속하신 목장과 전도회 위에 교회와 교회의 사역들 위에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 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보여주신